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7번째 맞는 3.1절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늘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누구라도 갖게 되는데 어디에 묶여 있고 속박돼 있고 구속돼 있다면 그 삶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옛날 역사책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 뭐 아주 고래적까지 갈 건 없고 그냥 일제 말기 때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또 독립투사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나라를 다시 되찾았고 또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삼 그분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뭐 유관순 열사나 뭐 윤봉길 열사나 뭐 이런 분들 다 우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또 젊은 나이이기도 한 그런 때 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게 정말 초기와 같이 이렇게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도 이렇게 내던졌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은 깊이 간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무엇으로부터도 구속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바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매주 법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이에요. 중생의 틀, 범부의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도, 해탈도, 열반도, 또, 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걸 알 수 있겠는가? 내가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처님이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다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근데 어떡하겠어요? 부처님 당신이 말씀해 놓으신 건데. 부처님 당신이 그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고 나는 부처님이야. 나도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존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전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그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존재들일 뿐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4대 육신이 허망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나로 여기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 계속 중생의 틀, 범부의 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범부와 성인할 때 이제 성인은 부처님을 성인하고 범부는 우리 중생들을 범부 중생 그러잖아요. 왜 범부 중생을 중생 앞에다가 범부라고 하는 저 범자를 써놨느냐. 저 범자를 보면은 저 한자가 있잖아요. 저기 괴자예요, 괴자. 틀이다 그 말이에요. 틀 안에 점을 딱 찍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이 괴라니까 이게 괴. 이 괴짝에다가 딱 그 안에 중심에 나라고 하는 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나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게 범부라고. 근데 부처님은 요 괴짝을 벗어 던져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달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 괴짝을 벗어 던져라. 이 괴짝은 어떤 괴짝이냐? 영원한 것이 있을 거라, 변치 않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 그 변치 않는 것은 또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그 세상은 즐거움만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변치 않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그 세계는 즐거움만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변치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범부의 틀 말이에요. 그 괴짝, 이 틀을 벗어 던져라. 그걸 벗어 던지면 그걸 일어서 성이라 하고, 벗어 던지지 못하면 범부라고 그래요.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알에 있는, 그 알에서 나오려고 하는 새는 알을 깨 부셔야 비로소 새로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알을 깨지 못하면은 그냥 알 안에서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의 세계하고 알에서 벗어난 세계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틀, 알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고 나와야 완전히 바뀐 삶, 그러니까 범부의 삶으로부터 성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지. 중생의 삶으로부터 부처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지. 구속되어 있는 삶으로부터 식민되어 있는 이 식민지의 삶으로부터 그 틀을 깨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전에 저는 특전사에서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낙하산을 여러 번 탔어요. 그 낙하산 탈 때, 낙하산 이렇게 이제 강하한다고 그러는데, 그 강하할 때,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요. 그럴 때,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는데, 백척간두요. 백척이나 되는 그 아주 높은 절벽 꼭대기에서 간지대, 대나무 끝에서 뛰어내리는, 그거는 목숨을 던지는 일이잖아요.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메고 탁 뛰어내릴 때, 그걸 뛰어내리지 못하면, 그는 그냥 편안한 삶인 거지. 안정이 보장된 삶인 거죠. 그러나,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을 그는 느낄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한 발짝 백척 가운데서 진일보 딱 한 발짝만 나가면은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는데 그 한 발짝 내딛지 못하면 그는 자유롭지 못하다니까. 그냥 그 비행기 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아까 그 새가 틀 안에 알 안에 있는 것처럼 저 범부가 저 괴짝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백척 가운데서 진일보 하면 그야말로 허공에 이 하늘을 나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크게 용기를 내서 저 범부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부처도, 해탈도, 열반도, 요 반대 개념으로 있는 중생도, 범부도, 또 이 어리석음도,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중생의 마음에서 의지해 있는 이런 모든 개념들. 다시 얘기해. 부처와 중생, 범부와 성인과 범부, 깨달음과 미혹함, 또 예토와 정토, 지옥과 극락, 천국,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중생들의 범정에 의해서, 중생들의 의식에 의해서, 중생들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내놓은 그 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매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저번 주 법회 때 어떤 분이 그랬잖아.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힘주어서 저는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저 두 번째, 가섭삼형제 제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게 뭔 말이냐. 저 가섭삼형제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전도를 시작하실 때, 깨달음을 이루고 법을 피실 때, 우리 경전에 보면은 1200
1250인구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1250명의 비구들이 있었다는 이런 대목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1250명의 1000명의 제자가 누구냐? 가섭 삼형제 제자들이었어요. 요 가섭 삼형제는 부처님 당시 때 인도에 큰 나라가 한 6개국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마가다국의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의 존경을 받는 성직자들이야. 저 가섭 삼형제가. 우리가 마하가섭 할 때 그 가섭 존자 아니에요. 가섭 삼형제야. 제일 큰 형이 우르벨라 가섭이고, 두 번째가 나제 가섭이고, 막내가 가야 가섭이고 그래요. 요 제일 큰 형이 이제 우르벨라 가섭인데, 요 세 분은 그 마가다국의 왕의 신임을 아주 얻고 있었어.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5 비구를, 녹야원에서 5 비구를 제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제도할까라고 이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타겟으로 삼은 게 누구냐? 이 가섭 삼형제야.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이 가섭 삼형제를 타겟으로 정했을까? 이제 부처님은 처음으로 요 종교 시장에 나온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자기 상품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 내 비유가 비록 좀 저속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기존에 엄청나게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좋고 인기도 많아. 그런 상품이 있어. 근데 부처님이 이제 막 요 시장에 뛰어든 거야. 그럼 어때? 인지도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럴까요? 내세울 것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래, 얘네들을 한번,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얘네들을 한번 딱 꺾고 나면 나의 인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마가다국의 왕의 신임을 얻고 있고 가장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 성자들, 저 사람들을 딱 제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은 탄탄대로가 되겠지. 그래서 부처님이 우선 저 가섭 삼형제한테 가는데 처음에는 제일 큰 형한테 가요. 오늘 이야기니까 잘 들어봐요.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섭한테 갔어. 가가지고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갔네. 맨날 다 걸어다니니까 가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이 됐어. 그래서 잠자리를 청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다마 붓단데 내가 잠자리를 좀 다오 이러니까 딱 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우르벨라 가섭이 딱 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얘를 시험하려고 그래. 어떻게 시험하느냐? 당신한테 내줄 빵은 없고 옆에 헛간이 있다. 헛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 헛간에는 동룡이 있다. 그 동룡하고 가서 잘나면 자고, 그래서 살아남으면 살아남고, 안 그러면 너 죽을 텐데, 잘빵은 그것밖에 없는 데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이제 부처님이 그냥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안 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거기다 잘게요. 이런 거야. 이게 이제 경전에는 동룡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상 뭐 같아? 우리 준호? 인도야? 코끼리 같습니다. 인도는 코끼리 숲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집에 방에 있다니까. 뭐 같아요? 동룡.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도와줘봐. 느낌상. 독이 있는 용이래. 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뱀? 코브라. 예. 인도는 코브라가 많잖아. 한 해도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여러 가잖아요. 코브라가 있는 거야, 코브라 그 방에. 그 코브라가 있는 방에 부처님을 들여보낸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이러고. 너 이제 죽었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아침에 그냥 멀쩡하게 살아나오고 심지어 그 뱀을
그 뱀을 이렇게 옹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막 필이 막 불면은 인도에 그 코브라 이렇게 나오는 그 이만한 항아리 있죠? 그 항아리에다 딱 집어 넣어놓고 딱 나오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심지어 그 가섭의 그 제자들도 야, 저 사문자가 죽었을 건데 어쩌지? 이러면서 이제 잠옷 기대하고 있었는데 살아나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이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요 가섭이 부처님 법문을 안 믿어. 뭔 얘기를 해도 자꾸 안 믿고 막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한 번 신통을 부리는데 그 신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거기에 네란자라 강이라고 강이 있었는데 큰 강이에요. 인도의 겐지스 강 다음으로 큰 강이라고 해도 뭐 강이 워낙 많으니까 네란자라 강이 있었어요. 그 강에 부처님이 그때 우기였나 봐요. 넘쳐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데 그 강의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한테 절복을 안 했어. 또 한 번은 어떤 건 모습을 보여주냐. 강이 이렇게 물이 막 우기니까 엄청나게 물 유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유량이 많은데 부처님이 거기다 바루를 이렇게 딱 놓고 바루를 강에다 띄워놓으면 이렇게 강물에 쓸려갈 거 아니야. 근데 바루가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까지 또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우르벨라 가섭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절복을 받아요.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통을 부렸던 것은 한 40 몇 가지 뭐 이렇게 했다고 경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신통을 보였는지 어쩐지 나는 경제 보니까 뭐 불자니까 믿긴 한데 나는 그 뜻보다는 상징성이라고 봐요. 어떤 상징성이냐? 지금 우르벨라 가섭이 왕으로부터도 신임을 받는 종교인인데 자신의 종교를 바꿀 수 있겠어? 내가 스승인데, 내가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 그 목사님이 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야, 스님 법문 들으니까 진짜 그게 진리였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거짓이었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엄청 어렵겠죠? 엄청 어렵겠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몇 번의 반복해서 신통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경전에 있을 거라고 나는 추측을 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부처님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일이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엄청 인기 있는 상품이 있어. 이 상품을 내가 만든 상품으로 지금 바꿔야 돼. 이것만 바꾸기만 하면 나는 이제 탄탄대로야. 그래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일이었어. 그래서 신통력을 부려야만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작업이었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리는 걸 좋아하셨으면은 자기 사촌이 대바달다가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발을 깰 때도 신통력 부려가지고 안 다치면 되지.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지네. 그 상징성을 보라고, 상징성.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의 제자 500명이 한꺼번에 같이 제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 우르벨라 가섭하고 이 가섭 삼형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늘의 불을 숭배해.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식행위를 했어. 여러분들도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불로서 이렇게 불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하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에서 뿌자라고 하는 의식을 해요. 불을 막 이렇게 힌두교 의식인데 불을 숭배하는 의식을 해요. 지금도 인도 겐지스강가에 가면 그거 매일 해요. 매일. 그런 의식을 했던 분들이야. 근데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자기의 그 의식 도구를, 종교 의식 도구 있잖아. 우리로 치면 목탁, 죽비 이런 거 다 이제 강에다가 다 떠내려 보내버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다 떠내려 보내버려. 근데 마침 동생들이 저 밑에 하구에 있었거든. 이 위에서 뭐 물건들이 이렇게 떠내려 내려오는 거야. 건져보니까 형이 쓰던 그 제사 도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동생 둘이서 이제 형한테 오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형이 여기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고타마 붓다가 계신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진리의 길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고 나는 정법을 믿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동생 둘도 다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큰형의 제자들이었던 500명, 그 다음에 동생 둘이가 데리고 있던 250명에서 500명, 이렇게 다 해서 1000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한꺼번에 돼요. 그래서 1250인의 비구 이렇게 할 때 그 1000명이 요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이었어. 이제 어때요? 이제 마가다국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에 가장 존경받던 이제 그 스승들을 제압을 했으니까 이제 누가 뜨겠어? 부처님이 뜨잖아, 이제. 그래서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 드디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예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고 스승의 위치에 있던 사람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꺼이 자기의 것을 던질 수 있던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있었다. 가섭 삼형제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기의 위치니, 자기의 신분이니, 자기의 지금 이 편안한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아까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요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또 불로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의식을 했다고 그랬는데,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변치 않는 게 신이잖아, 신.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거든. 변치 않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그 세계는 항상 즐거움만, 안락함만, 기쁨만 있을 거라, 행복만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변치 않는 것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는 그 세계에 내가 영원히 거기 가서 살 거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 말이에요. 이 생각이 다 바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연이 바뀌면 다 변한다. 항상 하는 건 없다. 다 변한다.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 변치 않는 그것은 항상 즐거움이라 여기지만 변치 않는 그런 것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즐거울 거라는 이런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그건 괴로움이야. 그 다음에 일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고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림자같이 환처럼 물거품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야.
꿈에 나타난 것처럼 있는 것이야 라고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상, 고, 무아법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가섭삼면제는 비로소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해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 부처도, 해탈도, 열반도, 그런, 실제로 그런 것은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거 쫓느라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헛개비 같은 걸 쫓느라고, 그걸 이루겠다고, 그걸 얻겠다고, 그렇게 막 아등바등 하지 말아라. 하물며, 진리도 버려야 마땅하거늘 진리 아닌 것이랴 말해서 무엇하랴.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은 것이어서 강을 건너면 버려야 마땅한데 진리도 버려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진리 아닌 것이랴 말해서 못하랴. 부처도 헛개비와 같은 것이거늘 하물며 이 부처 아니 중생은 당연히 헛개비 같은 것이지. 그러니 뭐에 달라붙고 뭐에 집착하고 뭐에 지금 묶여 있을까 보냐. 그렇게 과감하게 가섭삼형제처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두 번째 보면 파조타 화상을 해놨죠. 파조타, 파자가 깨뜨릴 파자고 조자는 부엌 조자예요. 아궁이 조자, 부엌 조자 그래. 부엌, 아궁이. 타자는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궁이가 무너 내렸다 그런 화상이 있어. 파조타 화상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 중국에 가섭삼형제는 인도고 중국 얘기할게. 중국에 파조타 화상이라는 화상이 있었는데 요 스님이 계신 곳에 사당이 하나 있었어. 그 마을에. 근데 사람들이 이 정초되면 막 기도 엄청나게 하잖아. 1년간 좋은 일 있으라고 막 기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영험한 신이 있다고, 조왕신이 있다고 거기 가서 막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심지어 돈 많은 사람은 막 소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하는 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들이 이렇게 하잖아 지금. 아 여러분들은 근데 구슬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무당들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기도를 올린다고 그 영험한 조왕신이 있다고 가가지고 막 가서 막 매일 가서 막 그렇게 잡아 제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파조타 화상한테까지 소식이 전해졌어. 그래가지고 이 스승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 내려가요. 그 사당에 내려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주장자 짚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주장자로 3번 두드려 이렇게. 똑똑똑 한 거지? 여보세요? 똑똑똑 두드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본디 너는 본래 흙과 기와장으로 된 것이거늘 너에게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똑똑똑 두드려. 그러니까 그 부뚜막이 와르르 허물어져 버려. 너는 본디 진흙, 흙과 기와장으로 된 것이거늘 너에게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 이랬어. 깨부신 거 아니야? 그냥 똑똑똑 했어.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파란 옷을, 푸른 옷을 입고 높은 갓을 쓴, 높이가 높은 모자를 쓴 신이 호련히 탁 나타나더니,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과응보에 얽매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하도 뭐 해라고 막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업보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스님의 이 무생법인의 법문을 듣고 드디어 내가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스님께서 나는 그대의 본래의 그대의 성품을 얘기한 것이지 내가 억지로 지은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호련이 다 사라져요. 흙과 기와장으로 된 것, 우리 붓두막 만들면 그렇게 옛날에 진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예요? 인연으로 만든 거지, 인연으로. 흙과 기와장에는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네가 별다른 게 네가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 네가 지금 청동과 지금 뭘로 이런 거로 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네가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이 세상에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인연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너에게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 너에게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 그 무생법인을 일러줬더니 드디어 그 조왕신이 부뚜막신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벗어날 길을 찾았네요. 지금까지 매여 있었는데. 여러분,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 틀 말이요. 범부의 틀. 기왕에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그러하다고, 또 문화적으로 그러하다고, 종교적으로 그러하다고,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추리해 보니까, 이런 틀들 말이요. 이런 틀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으로 대한 독립 만세 할 수 있겠느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자유자재함을 주문하고 계신다. 이 나라고 하는 틀, 이 틀로부터 완전히 헌칠하게. 그래서 그 제사 지내던 도구들을 다 버려버리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에 그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파조타 화상의 법문을 듣고 부뚜막이 완전히 확 내려앉아 버리듯이 나라고 하는 틀이 완전히 쑥 내려앉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